네, 다 찾으셨죠? 두 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한 주 만에 또 보네요. 전도사님 뭐 이번 주가 좀 많이 길었어요. 예, 서울에 있는 강화도에 좀 다녀왔거든요. 여러분 혹시나 제가 이제 뭐 여러분 말고 다른 사람과 혹시나 이제 이 전도사님이 지금 바람을 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말고 다른 중고등부에 설교를 좀 다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울에 있는 이제 강남에 있는 교회에 가서 강남에 있는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고 왔어요. 강남 사는 애들한테. 전도사님이 거기에 이제 수련회가 있다 해서 갔다 왔어요. 수련회 설교를 하러 다녀왔고, 월화수 다녀왔습니다. 월화수에 그 비 엄청 많이 오던 그 시기에 월화수에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강남교회를 설교를 다녀왔습니다. 다행히 이제 수련회장은 강남이 아니라 강화도에서 했어요. 그래서 비는 피했는데, 어떤 이제 많은 좀 느낌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아닌 다른 중고등부 아이들이 도대체 어떤 친구들일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갔는데 다르긴 다르더라고. 다르긴 달라요. 여러분보다 좀 더 발랑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보다 조금 더 발랄은 좋은 표현이고 좀 더 활기찹니다. 둘 다 좋은 표현이구나. 말이 많고 너들썩 한 느낌이 여러분과 딱 다르더라고요. 여러분은 말 한마디 듣기가 참 쉽지 않은 분들이잖아요. 정말 이제 입이 무거운 분들인데 조금 그런 분위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보다는 핸드폰을 손에서 더 못 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는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안 뺐으면 안 되는 분위기였어요. 핸드폰을 설교 시간에도 막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설교 시간에는 핸드폰 안 본다. 이게 참 감사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감사한 일이구나. 그런 이제 월화수 다녀왔는데 우리가 이제 설교를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 번씩 이제 잊어요. 내가 교회를 지금 왜 나왔지? 내가 예배를 지금 왜 드려야 되지? 하는 그런 목적을 잊을 수 있는데 그걸 한번 상기시키고 이 설교를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한 주간 하는 건 뭘까? 수련회 때 배웠지만 묵지 않게 열심히 기경하는 땅이 있었죠. 우리에게는 어떤 땅이죠? 묵은 땅이 있고 묵지 않은 땅이 있을 거라 했잖아요. 우리한테. 묵은 땅은 뭐라 했어요? 수련회 때. 기억하는 사람 상품 준다. 알면서 말을 안 해. 묵은 땅이 뭐예요? 손 들고 얘기해. 누구야? 묵은 땅이 뭐예요? 수련회 때 배웠다시피. 묵은 땅이 뭡니까? 야, 야, 수련회 한 번 더 해. 안 되겠다. 안 돼. 수련회 한 번 더 해. 다시 해. 다시 한다. 왜? 하고 싶어? 묵은 땅이 뭐라 했어요? 영, 혼. 묵지 않은 땅이 뭐라 했어요? 육, 채. 이거 수련회 때 제가 지적했잖아요. 우리는 뭐는 열심히 관리를 한다? 육체. 뭐는 관리를 하나도 안 한다? 영혼. 교회를 안 다닌 사람과 여러분의 차이는 하나예요. 주일날 아까운 주일날 이 컴퓨터 게임을 하든 학원을 가든 성적을 어떻게든 높이는 일을 하든 뭔가 자기 개발을 하든 해야 될 이 주일 이 귀중한 이 보물 같은 시간에 여러분이 왜 여기 나와 있는지 목적을 다시 기억하세요.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니고 예배를 안 드리고 말씀을 안 보는 사람들은 육체를 관리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를 왜 나옵니까? 여러분은 그들이 전혀 모르는 세계를 알아요. 그들이 전혀 모르는 땅을 알고 그들이 전혀 보지 못하는 영혼이라는 존재를 알잖아요. 여러분은 교회를 왜 나옵니까? 영혼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에 자각이 있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육체만이 인간이 가진 전부가 아니라 인간에게 영혼이 따로 존재를 한다. 그런데 이 영혼을 안 믿는 사람들은 관리할 생각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은 이 영혼을, 마음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 말씀을 봐야 되는 거고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그걸 잊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러고 있는 게 낭비고 소비다라는 착각이 들면서 점점 나오기 싫어지거나 나오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이걸 낭비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마음이라는 거, 육체가 아닌 마음이라는 거, 영혼이라는 것을 관리를 하려고 온 거예요. 그건 낭비가 아닙니다. 근데 그게 왜 낭비가 아닐까요? 육체만을 관리하는 사람은 죄에 취약하죠. 그죠? 육체만 관리하는 사람들은 죄에 취약합니다. 죄를 이기질 못해요. 유혹을 넘어가질 못합니다. 어떤 유혹과 어떤 죄가 있어요? 한 번 사는 인생? 뭐 하다 가자? 즐기다 가자 약하죠. 그죠? 육체가 다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죽음이 끝이니 그러면 안 되지. 열심히 즐겨야지. 아까워. 이게 약하잖아요. 또 육체만 관리하는 사람들은 뭐에 약합니까? 한 번 사는 인생 돈 많이 벌어서 편하게 살다 가야지 이거잖아요. 스티븐 잡스든 이재용이든 이건이든 연예인이든 다 이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죄에 약해요. 그 사람들은 뭐 가정이 파괴가 되든 내가 남편을 아내를 뭐 무시를 하든 때리든 그게 뭐가 죄인데라는 생각밖에 못합니다. 내가 자식을 그냥 뭐 돈만 벌어다 주면 됐지 내가 자식한테 대단히 뭘 더 해줘야 돼 이런 생각이 빠지기 쉬워요. 그게 육체를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영혼을 왜 관리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살라고. 돈만 벌고 즐기기만 하고 하는 인생 안 살라고. 거룩할 줄 알고 선을 행할 줄 알고 고상할 줄 알고 천박하지 않을 수 있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겁니다. 말씀 보는 거고 찬양을 불러 제끼는 거예요. 제낀다라니.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도 설교를 듣는 것은 그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낭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돈을 벌더라도 돈을 지혜롭게 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공부를 하더라도 공부를 건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친구를 사귀더라도 악을 위해, 악한 목적을 위해 친구를 사귀지 않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친구를 사귀는 거고요. 여러분은 가정을 나중에 꿈꾸더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즐기기 위한 가정, 즐기기 위한 배우자를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가정을 꾸리고자 배우자를 만나려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예,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할 필요 없이 영상을 좀 가져왔어요. 히브리서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꺼주세요. 히브리서 이 서신의 저자는 리상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바울이 썼는지 바나바나 아볼로 같은 그의 동역자들이 썼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장을 보면 저자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게 드러나는데 그래서 이 서신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기반을 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게다가 우리는 이 서신의 수신자가 누구이며 심지어 어디에 살았는지도 모르는데요. 저자는 그들을 정말 잘 알고 있으며 그들이 구약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졌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토라, 곧 모세오경의 줄거리에 대한 지식으로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고 모세가 어떻게 이집트 노예였던 그들을 이끌어내 신의 산으로 데려와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었으며 성막을 짓고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유리했는지 말이죠. 저자가 독자들이 당연히 이야기들을 자세히 다 알고 있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아 이 서신의 수신자는 틀림없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며 히브리서라는 이름도 바로 여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우리는 또 10장에서 이 교회 공동체가 박해를 당하고 있었다는 단서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심지어 투옥을 당하고 공동체의 일부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신앙을 완전히 버리는 일도 일어났는데요. 바로 이 점이 이 서신의 기록 목적과 구조를 설명해 줍니다. 먼저 짧은 서두가 나온 다음 저자가 예수님을 이스라엘 역사의 핵심 인물 및 사건들과 비교하고 대조하는 4개의 단락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첫째로 천사들 및 율법과 비교되시고, 둘째로는 모세 및 약속의 땅, 셋째로는 제사장들 및 멜기세덱,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생제사 및 언약과 비교되십니다. 저자가 이렇게 대조한 데는 2가지 주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그 누구, 그 무엇보다 우월하신 분으로 높임으로써 모든 신뢰와 충성을 바칠 만한 분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목적은 독자들에게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단락마다 예수님을 저버리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하죠.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전개되는지 들여다보죠. 서두는 첫 문장부터 예수님을 높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당신을 계시하셨던 이전의 어떤 방법보다도 예수님이 뛰어나심을 말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라는 놀라운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비유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신분을 최대한 가깝게 표현하기 위한 건데요. 하나님이 태양이시라면 예수님은 그 광채시고, 하나님이 인장반지시라면 예수님은 밀랍에 찍힌 형상이십니다. 저자에게 예수님과 분리된 하나님이란 없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아들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는 관점은 서신의 나머지 부분에서 일관되게 지속되는데요. 첫 번째 단락에서 저자는 예수님을 천사들과 비교합니다. 그런데 웬 천사? 좀 의아할 수도 있는데요. 유대 전통에서는 신명기 33장 2절을 바탕으로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들에 의해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전달됐다고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뛰어나시다고 말함으로써 저자는 예수님과 그분이 전하신 복음이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어떤 존재보다 우월하심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경고는 바로 이 점에서 발생합니다. 이스라엘이 천사들이 전달해준 율법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명령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에 얼마나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천사들보다 높으신 예수님의 지위를 생각할 때 그분이 그 높은 지위를 포기하고 인간이 되어 고난받고 죽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과 엄청난 겸손을 봅니다. 그분은 인간의 비극적인 운명을 불쌍히 여겨 친히 인간이 되셨죠. 3장과 4장으로 넘어가서 저자는 예수님이 모세보다 뛰어나시다고 주장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성막을 지었던 지도자라면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에게서 단순한 장막이 아닌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을 봅니다. 이어서 저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반역했던 이야기를 다시 들려줍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안식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었는데요. 바로 여기서 두 번째 경고입니다. 예수님이 모세보다 뛰어나시다면 우리가 그분에게 반역한 결과는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광야 같은 환경을 살고 있습니다. 소망이 하나님의 새 창조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에서 반역하여 하나님의 자비로운 제안을 놓쳤던 이스라엘처럼 되지 않아야 합니다. 5장부터 7장에서 이제 저자는 예수님을 아론의 자손인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비교합니다. 그들의 역할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 그들의 죄를 대속하고 덮기 위한 희생제사를 드리는 일이었는데요. 그는 제사장들 역시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인간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성의 죄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야 했죠. 따라서 무언가가 더 필요했는데 그는 예수님이 바로 그 답이시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러나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 고대 예루살렘의 신비로운 제사장 왕이었던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이셨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에 등장하는 인물이며 시편 110편에서도 다윗의 혈을 통해서 나실 메시아 왕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곧 저자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 왕으로서 도덕적으로 흠이 없으시며 영원히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중재자보다도 뛰어난 분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단락의 경고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할 수 있는 최고이자 유일한 기회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지 마십시오. 이제 마지막 단락인 8장부터 10장으로 넘어갑니다.
저자는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성전에 드려진 모든 동물의 희생제사보다 뛰어난 제사였는지 보여줍니다. 그 제물들은 계속해서 드려져야 했습니다. 매일 그리고 매년 돌아오는 대속죄일에 말이죠. 예수님은 그분의 생명을 단번에 완전히 내어주셨고 그것은 온 세상의 죄를 덮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에 저자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비로운 용서를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일을 왜 하시겠습니까? 저자는 예수님의 제사는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은 예언서들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죄를 사하는 새 언약의 기초가 됩니다. 지금까지 저자는 다양한 대조를 통해 예수님을 높였는데요. 마지막 단락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라는 큰 도전을 합니다. 자, 큰 그림을 떠올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시며 예수님은 새 창조에 대한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며 완벽한 희생제물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성경 이야기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위대한 선진들을 따라야 합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저자가 여기 맨 끝에서 짤막한 권면의 말이라고 부르는 이 서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끝으로 히브리서를 읽는데 도움이 될 조언을 추가합니다. 저자는 구약 말씀을 아주 많이 인용하는데요. 그때마다 멈춰서 인용 구절을 찾아 원래의 문맥에서 읽어보세요. 가끔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대개는 해보지 않았다면 알아채지 못했을 온갖 다양하고 멋진 연결고리를 발견할 것입니다. 꼭 해보시길 권합니다. 또한 이 경고의 말들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할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실은 그게 핵심인데요. 그 목적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하는 게 어리석은 일임을 보여주려는 것이죠. 너무 좋으신 분이니까요. 결국 이 모든 경고는 이 서신의 더 큰 목적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궁극적인 계시이심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예, 불 켜주세요. 잘 봤죠? 네, 히브리서 책이 뭔지 좀 감이 옵니까? 아주 짧게 히브리서 전체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자체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뭔가 설교를 하기가 참 어려워요. 예, 뭔가 이 얘기를 제가 처음부터 한다 생각해 보세요. 너무 시간이 많이 낭비거든요. 여러분도 지치고.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 성경 읽기를 좀 자주 하세요. 안 그래도 이제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열심히 이제 좀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성경 일독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나 성경 일독 해봤어요. 손 들어보세요. 없죠? 우리 성경 일독을 해봅시다, 나중에. 자, 그러면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는 몇 장입니까? 7장입니다. 7장. 자, 그런데 전도사님의 걱정이 있어요. 걱정. 어떤 걱정이 있냐? 1번. 자,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쓰인 편지라고 아까 말했죠? 주로 유대인들에게 쓰인 편지죠. 여러분은 유대인입니까? 무슨 인입니까? 한국인이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쓴 편지다 아니다? 사실 1차적으로는 아니에요. 그죠? 만약 이게 한국인에게 쓰인 편지면은 이렇게 해야죠. 당군 왕검과 예수님 뭐가 다른지 내가 설명해 줄게. 이렇게 나와야 되죠. 당군 왕검. 그런데 이거는 당군 왕검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모세 얘기 나오고, 뭐 아브라함 얘기 나오고, 뭐 제사장 얘기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전도사님의 걱정 뭐냐? 한국인들의 입장에서는 별로 궁금하지 않을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게, 그렇죠? 여러분 제사장보다 뭐 어쩌고저쩌고, 모세보다 어쩌고저쩌고, 이게 여러분 딱히 궁금하지 않은 상황인 거죠. 여러분 나 모세를 너무 사랑해요. 나 모세 존경합니다. 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 우리는 뭐 존경해봤자 뭐 이순신 세종대왕이잖아. 그죠? 또 뭐 그런 거 있잖아. 나는 아브라함을 섬기고 싶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전도사님 걱정. 구약 성경을 잘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겐 이해하기도 어렵고 흥미도 떨어지는 주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모르면 이게 사실은 별로 와닿기가 어려워요. 히브리서라는 게. 아까 히브리서는 무슨 인용이 많다고 했어요? 구약 인용이 많다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랬다, 구약에 이랬다, 구약에 이랬다. 근데 구약 성경을 모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게 별로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세 번째, 유대인들의 착각과 오해를 정정하기 위해 쓰인 편지. 자,
여러분, 착각이나 오해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애초에 내가 그걸 알지도 못하는데 착각이라는 게 일어날 수도 없고 오해라는 게 일어날 수도 없잖아. 여러분은 한번 물어봅시다. 미국에 있는 스티븐 젤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스티븐 젤러에 대한 착각과 오해가 있어요? 주랑아? 주랑이 너는 스티븐 젤러에 대한 착각과 오해가 있어요? 없지. 왜? 누군지 모르니까. 그렇지? 우리 희은이는 저기 경남 창원에 살고 있는 김덕수 씨에 대한 착각과 오해가 있어요? 없죠. 왜?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애초에 착각과 오해라는 게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쓰인 목적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과 오해를 정정하기 위해 쓰였다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유대인이 아니잖아.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착각과 오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히 이게 내가 무슨 상관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이게 제 걱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 이 편지가 단순히 정말로 유대인들만을 위해 쓰였을까 했을 때 그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몇 장이라고요? 7장이죠. 그래서 7장을 보면 5장부터 7장이 이렇게 묶여 있어요. 어떤 주제입니까? 제사장들 및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가 하면서 지금 뭘 말하고 싶어 하느냐? 이 인간 제사장들보다 우리 예수님이 더 우월하고 위대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장이에요. 그래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이제 5장부터 7장이에요. 인간 제사장들보다 예수님이 더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 책입니다. 자, 그래서 5장 1절부터 3절에 그 인간 제사장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그가 그러므로 대제사장들은 사람 가운데서 택했다라고 시작하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연약함에 있는데 마지막에 나오죠. 어떤 연약함이 있죠?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지만 누구를 위해서도 속죄를 해야 된다? 자기. 왜? 인간인 이 대제사장은 자기도 뭐니까? 죄인이잖아. 나도 죄인인데 다른 사람 죄만 속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죄도 속죄를 해야 돼요. 이게 인간 제사장의 약함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7장 가면은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장을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딱 인간 제사장의 약함과 이번에는 우리 예수님의 대단함. 그렇죠? 어떤 대단함이 있죠? 할 필요가 없다. 뭘 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 날마다 제사 드리는 거 필요 없다. 단번에 드려서. 또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나 맹세의 말씀은 어떻게 세웠다?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 이게 그거를 자꾸 이제 논증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예수님 짱. 예, 예수님 짱. 오케이? 설교 끝. 오, 윤재 팍 뜨네. 근데 이렇게 설교 끝은 설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설교가 아니라 성경 공부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 짱. 인간 제사장 뭘 거 아니야? 히브리서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시겠죠? 이러면 성경 공부. 설교는 뭐냐? 그래서 내가 나한테 뭘 말하고자 하는 건데 이렇게 들어가요. 설교. 알겠죠? 그럼 이제 안 끝났다는 거죠. 결론은. 인간 제사장 예수님. 이 차이가 있어요.
인간 제사장 옷이 어때요? 화려하네. 응. 막 덕지덕지 막 입어요. 속옷도 막 정해져 있어요. 우리 예수님 어때요? 단촐하죠? 왜 인간 제사장은 이렇게 옷이 많을까요? 뭘 입어야 될 게 왜 이렇게 많을까요? 한심해서. 뭔가 보호구가 없으면 자기 죄를 해. 이길 수가 없는 존재니까 하나님이 이 보호구를 이거 입어라, 속옷 입어라, 겉옷 입어라, 이거 매라, 모자 써라, 여기 띠띠라. 이게 다 뭐냐면은 방어구입니다. 왜?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이라서. 우리 하나님이 제사장 속옷까지 챙기는 거 알아요 혹시? 여러분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레위기를 읽어보면 제사장은 속옷은 이렇게 입어라까지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속옷까지 챙겨줄까? 여러분 제사장이 입은 옷이 어때요? 괜찮다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 왜? 자기가 잘났고 괜찮고 세상이 아름다운 것이고 이 한국 사회가 너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섬기고 우상 숭배하니까 그거를 패하려고 일부러 내가 이렇게 일한다 입니다. 하나님이 한심한 거 택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한심한 걸 택해서 구원해야 너희가 그런 거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을 테니까. 자, 그러면 아까 질문이 있었죠. 왜 인간 제사장을 왜 세우시냐? 왜 하나님은 애초에 예수님을 주셨으면 됐는데 왜 인간 제사장이라는 것을 겪게 하시냐고요. 자, 그 원리가 아까 그거예요. 경험은 뭘 낳아요? 경험은 뭘 낳아요? 뭘 낳느냐? 비로소 인정을 낳아요. 우리 읽었던 본문이 이 두 개잖아요.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느니라. 이 말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다시 말할게요.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이 말을 비로소 할 수 있으려면 경험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할까요? 인간 제사장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려면 겪어야 경험을 해야 인정이 된다고. 인간 제사장 세워놓고 인간들에게 죄를 해결하라고 속죄 제사의 방법도 알려줬더니 그들이 제사를 잘했습니까? 그들이 무슨 자기를 잘 지켰습니까? 제사 한 번 드렸더니 선해졌습니까? 제사 한 번 드려서 죄를 속죄했더니 변했습니까? 안 변했다는 것을 경험했잖아. 그걸 경험을 해야 나는 소망이 없구나. 예수님이 필요하구나로 가는 거예요. 제가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자, 율법을 모르는, 경험하지 못한. 제가 자꾸 율법 하니까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율법 하면은 자꾸 뭐 성경책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그냥 우리가 전상 여러 번 얘기하지만 율법은 쉽게 말해서 정답이에요. 다르게 말해서 너 이렇게 살아야 해.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을 모르는, 다르게 말해서 율법을 경험하지 못한 유형의 두 가지라는 것은 다르게 말해서 뭔가 착하게 살아보려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르게 좀 더 쉽게 말할게요. 성경책을 몰랐던 넘어서서 바르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거나 해보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어떤 사람이 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을 살아본 적이 없기에 사람이 연약하다는 것을 모르는 유형이 있고요. 두 번째, 시작.
율법을 살아본 적이 없지만 사람이 연약하다는 것을 배워서 아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 두 유형이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간 제사장을 왜 주셔야 됐고 그 인간 제사장이 연약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결국 항복을 받아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는 괜찮고 세상은 좋은 것이 많고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많아서 우리가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우리의 거망과 자랑을 그리고 그 기대와 그 부러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인간의 연약함을 경험시키려고 율법을 한번 지켜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유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인정과 그런 납득과 그런 항복을 하기 싫어서 애초에 나는 착하게 살려는 노력조차를 안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르게 말해서 항복을 하기 위해서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아주 치사한 방식입니다. 이거는 치사한 거예요. 내가 한심하고 내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걸 함으로써 증명되고 들킬 테니까 안 하려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면 잘해. 만약 해본다면 할 수 있어. 안 했을 뿐. 아주 치사한 변명이죠. 두 번째,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알아요. 뭘 아느냐? 인간 연약해. 인간 죄인이야. 인간 부족해. 하나님만이 최고지. 라는 말을 잘해요. 배워서. 근데 그거를 자기가 경험해서 아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거 아주 교묘한데요. 이 교묘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갖고 왔어요. 이 교묘함을 이번 주에 또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나한테 와서 그 짓을 하더라고 또. 안녕하세요. 상담해 주시면. 이 실명 아닙니다. 이거 익명입니다. 예. 이분 아는 사람 없어요. 네, 시간 항상 해주십니다. 예. 예, 요즘 꿈에 대해 회의감이 들어서 괴롭습니다. 이 꿈은 그림이 아니라 비전입니다. 믿음도 자신감도 없어졌다고 하는 게 맞겠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는 빛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여서 그런 것 같아요. 악동 뮤지션이나 박보검이나 빈첸이나 BY나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빛이 나잖아요. 그거 외에도 무슨 간증 프로그램에 하나님 안에서의 길을 잘 찾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괴로워요. 나는 왜 저러지 못할까라는 마음이 있어요. 저도 꿈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사랑받지 못한 시절에 대한 결핍으로 인해 생긴 꿈인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사랑받고 남부러울 것 없이 사는 것이 꿈이었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지킨다는 것도 알지만 삶이 흘러가는 방향은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상처받고 좌절하면 체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자식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러니까 얘를 말하는 거죠. 악동 뮤지션은. 하나님은 그들이 간절함으로 구한 꿈을 이루어 주셨으면서 왜 저의 간절함의 응답은 삶의 애달픔인지 뭐 이게 더 가져오진 않았어요. 친히 시간 내주셔서 말씀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제가 말하려는 의도를 다르게 들으시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뭔가 있어요 중간에. 제가 뭐라 했거든요. 그저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다윗은 그냥 비교고 저의 꿈은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니니까요. 주시는 말씀이 너무 십계명 같은 느낌이 드네요. 지킬 수 없는 십계명처럼 죄인인 것만을 깨닫게 하는 것 같아 숨막히긴 하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죠. 제가 한 게. 제가 한 게 이거예요. 율법을 제시했어요. 제가 한 게. 선이 뭐고 죄가 뭔지를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하죠. 지킬 수 없는,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사람 뭔가 알아요. 지킬 수 없는 얘기를 왜 하냐. 이런 소리를 합니다. 십계명처럼 죄인인 것만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 숨막히긴 하지만 뭐 또 제가 십계명 얘기한 것 같아요. 이게.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제 죄는 뭔가요? 행복하고 사랑받고 싶다는 것이 죄인가요? 아니면 신의 사랑에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죄인가요? 너무 금욕주의적인 것 같아 당황스럽긴 하지만 일방적인 위로가 아닌 다른 안목을 들어보는 것도 유익하다고 생각되어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하나요? 요즘은 기도를 해서 그저 망망대해 헤매. 이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저한테 설교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뭔가 가르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인간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죄 제물이 됐죠. 똑똑해요. 뭔가 교회에서 많이 배운 것 같아. 죄를 멀리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은 연약하고 어리석어. 알아요. 율법을 살아야 아는 것을 알아요. 인간은 연약하고 어리석어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경에서의 기록을 보면 인간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추구하는 것이겠죠. 기도는 믿는 자의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전 지금 그 기도하는 것에부터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 이렇게 읽을 필요 없이 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도 저한테 너가 욕심쟁이라 그래 라면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런데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제가 욕심만 가득하여 신을 사랑하기를 저버린 듯이 말씀하시는군요. 그런 식으로 저를 정죄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요. 우리 2번 보고 있죠. 율법을 살아본 적이 없지만 사람이 연약하다는 것을 배워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지금 뭐 얘기하고 있냐. 하나님이 왜 인간 제사장을 겪게 하시고 그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 제사장 때문에 뭔가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고 뭔가 구원이 해결되지 않고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왜 경험한 뒤에야 예수님을 보내셨느냐. 여러분에게 경험이 필요해요. 정답이 살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정답을 말해줘도 우리는 그걸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정답을 말해줘도 선이 뭔지 죄가 뭔지를 알아줘도 우리는 그 죄를 멀리하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을 해야 돼요. 문제가 있구나 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유형이 아주 교묘하다고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압니다. 인간은 연약하다고 압니다.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없고 십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도 알죠. 그죠? 근데 보세요. 첫 번째 고민이 뭐였어요? 다시 이 교묘함과 이 거짓말을 잘 보세요. 자, 보세요. 제가 다 낱낱이 드러내주겠습니다.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눈에 보인다. 뭐가 빛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들이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빛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왜 빛이 난다 생각하죠? 그러면은 물어봅시다. 가수가 되지도 못하고 성공한 CEO가 되지도 못하고 1,500억을 벌지도 못하고 그냥 식당 공사나 하고 과일 가게 장수나 하면서 매일매일 5,000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벌어가는 할머니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어둠의 그리스도인입니까? 무익단 한심한 소리를 하고 있어 저한테.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저는 알거든요. 인간은 연약해서 십계명을 지킬 수 없거든요. 저한테 왜 자꾸 그런 세상을 미워하라, 무슨 세상은 악하다 이런 소리를 왜 자꾸 합니까? 왜 자꾸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제가 무슨 물욕주의자고 세속주의자인 것처럼 당신은 말을 하네요. 기분이 나빠서 못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근데 왜 자꾸 정죄하죠? 거짓말하고 앉아가지고 거짓말쟁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정말 믿으면 뭐가 부러워요 도대체가? 대략적으로 사랑받고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사는 것이 꿈이었어요. 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지킨다는 것도 알지만 삶이 흘러가는 방향은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경험은 없이 십계명을 지켜본 경험, 죄가 뭔지를 목격한 경험, 선을 행하려고 노력해본 경험이 없이 그냥 교리만 냈다 배워가지고 최종 결론.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갔네. 최종 결론이요. 사람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치사한 사람, 아까 1번이죠. 공평한 사람 또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치사한 사람은 이 경험, 인간이 연약하다라는 경험,
율법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경험, 착하게 살라는 말로는 내가 착하게 될 수 없다는 경험, 죄가 뭔지를 알아봤자 내가 그 죄를 멀리하지 않는다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내가 그렇게 살지 않고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려고 해요. 두 번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살아보려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죄를 안 지어보려고, 그래서 판단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 공평한 사람처럼 살아보고 판단해보니 실망을 하는 거죠. 인간은 정말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이 인간들이 만든 한국 사회도 문제가 있구나. 이 세상은 사랑할 만한 곳이 아니구나. 이 세상은 소망이 없구나. 우리 예수님만이 소망이구나. 우리 예수님 짱! 에 도달하는 사람이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히브리서가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인간이 내가 가르쳐 줬는데, 내가 율법을 줬는데, 뭐가 해결책인지 내가 인간들,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을 특별히 택해서 내가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안 하더라. 안 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왔다. 내가 왔다. 내가 대신한다. 내가 제사장으로 일하고, 내가 모세보다 위대하게 일할게. 예수님 믿어. 이게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부러워하고 사랑하는 것을 이제 그만하세요. 그건 답이 없습니다. 거기는. 나만 봐도 알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납득하고 동의하고 결국에는 승복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번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방도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고 알았기 때문인 줄 고백하오니